이세 청소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세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도움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왔죠. 도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도움은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고 이렇게 말도 들어주고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 교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문제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완전히 해결해 줘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되게 그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잘 죽었어, 그렇게 하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도 뒤에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값,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값이 뭐냐면,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죽이냐 아니면은 병들어서 죽느냐, 그게 달라질 뿐,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였느냐, 뭐 달라질 뿐, 우리 인간은 어쨌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중인 겁니다.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절대로 해방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러 오신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회개 안 했어요.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 인간의 죄는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 대단한 왕, 오늘 다윗을 볼 겁니다만은 대단한 왕들을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지 못했어요. 조금 잘난 왕 태어나면 그 사람이 다스리면 조금 괜찮았을 뿐이지 뒤에 또 문제 생겼습니다. 완전한 참 선지자, 완전한 참 제사장, 완전한 참 왕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른 게 아니고 몇 명만 부르셨거든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어디에다 상한선을 맞추고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하한선을 맞춰야 됩니까? 없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해서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또 불쌍한 거, 거기에 기준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죄 속에 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불렀냐? 예수님이 진정 답이라고 조출 자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정 믿고 쫓을 수 있는 자,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래를 놓고서 미래의 또 전도자로 제자로 쓰시기 위한 기준을 놓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 그리고 능력 없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걸 깨달았는가,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을 놓고 부르신 겁니다. 세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친일파 되게 문제되잖아요. 제가 부사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장군이 오셔가지고 늙으신 분인데 전쟁 영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노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괜찮대. 그 북한이 포문을 열고 빵 때리기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벌써 알고 포문을 열고 먼저 때려버리면 된대. 그럼 우리나라가 이긴대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면요, 일단 서울 끝납니다. 일단 서울 있잖아요. 여기 수도권에 한 발 건너 한 발 사이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포탄은 아무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낡았어도 한 번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이게 펑 터져서 날라가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 몇십 년 된 구식 무기라도. 근데 그게 많은 거예요, 북한이. 그걸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제 엊그제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 대단하시네. 늙으신데 되게 강의도 잘하시고 이렇게 청년처럼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젊었을 때 간도 특설대인가 독립군을 되게 뭐 괴롭혔던 거기 이렇게 참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거와 반대로 그 친일파 숙청을 안 당하시고 살아남으셔서 어디에 큰 전공을 이루셨냐면 6.25 전쟁에 굉장히 북한을 막아내는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백선엽 장군 전쟁 영웅이다, 어떤 사람은 친일파다, 막 진보 진영에서 막 보수 진영에서 난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때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도 막 그 이렇게 막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잔재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 당시 세일이라 그러면은 그 쉽게 친일파 앞잡이였던 거거든요. 지금 지도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면서 그냥 로마의 일만 더 들어주면 되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가 100만 원 걷어 그랬으면 자기는 한 300만 원 걷어서 200만 원 자기 월급에 줬다니까. 로마가 따로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가 나중에 예수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사도가 됐거든요. 예수님은 미래를 놓고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이 친로마 그런 관리였는데 회계에서 제자가 되었다,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미리 세계복음화를 계획해 놓으시고 이 세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는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세례를 부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걸 현장에서 뭔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놓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청소년 시절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도덕이나 이런 뭐 가정 교과 많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듯이 청소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제대로 확립되면 그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정체성이 확립되면 넘어설 수 있다고들 가르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니까 창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잖아요. 무슨 괴물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는데 두려워가지고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이 17장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미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했다. 그 언약을 전달하고 갔지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확신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거를 딱 마음속에 붙들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서론에서 봤듯이 저번 주에 메시지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곳에서 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다가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맞서는 겁니다. 싸움이 달라지고 만나는 자세가 달라지죠. 다윗이 그냥 뭔가 이렇게 뭘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남달랐기 때문에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다윗보다 실력이 많은 장군들은 많았습니다. 다윗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윗보다 굉장히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형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자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섰다 그랬어요. 잘 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건 못할 수 있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될지 몰라도 아직 이루지 못할지 몰라도 이미 영적인 서밋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실제로 이기게 됩니다. 형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간다 그러니까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저걸 죽여야 된다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 너 그거 일 벌리지 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다 죽을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어요. 교만한 것과 담대한 건 달라요. 철없다 그러잖아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상황 파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애들 말로 나댄다 그러죠. 설친다 그러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형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그러면서 천부장한테 말해서 사울왕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것 속에서 용기를 가지면 그건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유도 없는데 자기 객기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도전해보면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37절까지 보니까 사울왕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불신자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고백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가서 싸워라. 그러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처음엔 놀리잖아요. 내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는 왜 들고 왔니?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그 막대기가 이렇게 돌 던지는 그런 도구인데, 그래가지고 막대기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개 같니? 쉽게 말해서 막대기는 왜 가지고 왔니? 놀리니까 다윗이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전쟁이 사람 손에 실력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이 시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 탁 던졌는데 가운데 바로 인중에 막혀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비명 횡사하잖아요.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이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 칼을 꺼내가지고 힘도 셌나 봐. 골리앗 칼이 얼마나 그렇게 길었을 건데 목을 쏙뚝 잘라가지고 확 들지요. 그러면서 이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영적 서밋이 돼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제대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고백을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 다 흥분하잖아요. 와,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대단하지. 나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왕이 네가 누구냐 하도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기쁘기보다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우리는 40일 동안 어느 장군 장수들도 가서 덤비지를 못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시연이보다 조금 큰 애겠죠. 그런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3m짜리 거인 이렇게 그거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목을 싹 베어서 목을 들고 앞으로 좀 갖고 왔네. 그 목도 보고 다윗도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지? 제가 누구지? 분명히 16장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무기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네가 누구냐 그래요. 하도 기가 차서 사울 왕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의 종 하나님을 높이고 베들레헴 자기 지역을 높이고 고향을 높이고 자기 가문을 높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안에 그릇이 그리고 자세가 갖춰진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무슨 직업을 찾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되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꿈으로 잡으세요. 최태성 교사라고 대성고에 역사 교사 하시다가 그 역사 강의하시는 그런 교사 있잖아요. 그분이 한 10년 몇 년 전인가 이렇게 써놓은 만들어 놓은 강의 보니까 여러분의 꿈은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동사여야 됩니다.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유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는 커서 나중에 어떤 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꿈이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이미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항상 목표를 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청소년 시절처럼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맺겠습니다.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진짜 복음만 붙잡았다는 말은 항상 그 복음이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천의 판단 근거,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고, 그리고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내용 자체가 뭐냐? 복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쉬운 것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LED라 그랬잖아요. lower, 가장 낮은 곳 low,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것 easy, 그 다음에 날마다 daily.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쉬운 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내 것 되고 그래서 내게 응답되는 게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마음속에다가 나는 순수하게 오직 복음 운동만 하겠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사단이 압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았는지. 사단이 우리가 복음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압니다. 내가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오케이 됩니다. 복음이면 오케이다, 그렇게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가지고 우리 본론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정체성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베트남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를 놓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언약 복음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다윗이 붙잡았던 정체성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위에 베트남 복음화에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순수 복음만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진짜 복음만이 모든 답이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곳에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정체성의 응답을 또한 현장에서 완전히 누리길 원하며 복음운동, 전동운동 순수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